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저에게 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다리를 떠는 버릇입니다. 뭔가에 열중할 때나 때론 초조할 때 사실은 언제 그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어느샌가 다리를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다리를 떠는 버릇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보기에 좋지 않거나 불안해 보여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라는 말은 미신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미신들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이사 가는 날 반드시 손 없는 날에 가야 한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 치킨의 날개를 많이 먹으면 바람이 난다. 그 외에도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고 풍수지리 그리고 부적 등 많은 미신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미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나름 지혜로운 조상들이 만들어낸 미신들도 있지만은, 미신 그 자체는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오히려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결혼식 날을 잡는 것도 점치는 집에 가서 날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몇 월까지는 직장에 꼭 붙어 있어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오히려 삶을 더 옥죄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미신을 믿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일 테지만 사실은 삶을 더 불편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부적도 함부로 떼지 못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좀 까다로운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바로 그것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그동안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나이가 많기에 아이를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낳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녀는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산, 자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 재산이 많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과 매우 반대의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오히려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곧 재산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 그녀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실패자이기보다 어쩌면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실패한 여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에게는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말씀드렸듯 그녀들은 당시 관념으로, 당시 세상의 눈으로 모두 실패자들입니다. 불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라는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과 가치마저도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난자와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조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실패와 그리고 가능성 제로의 순간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를 두고 낙심한 실패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는 직업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정을 자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만큼이나 자녀를 자신의 인생이요 가치를 삼아서는 안 된다. 많이 가진 이들일수록 잘못된 방식의 자존감이 붕괴되는 반면, 잉태하지 못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일수록 나머지 모두보다 더 열매가 많고 부유하고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짖음이다. 복음대로 살며 남을 섬기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낙담한, 낙심한 실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또 복권들을 사면서 우리가 신라 같은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로또를 우리에게 당첨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이라는 가능성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 아니야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가장 높이실 분이 되어 주십니다. 쓰러진 곳이 바닥이 아니라 그곳이 하늘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그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한참 중2병에 시달릴 나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아마도 많이 받고 또한 자라났겠죠. 그는 형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삭은 동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형이었지만 그는 결코 유업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두고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이가 아닌 그녀들의 종들 실바와 비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은 진정한 야곱의 아들이 아니며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 역시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이야기는 바울이 비유를 들기 위해 가지고 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팩트로, 사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땅에 속한 유한한 나라, 유한한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면 사라와 이삭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만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들과 이젠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믿는 이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면 잘못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국가, 자유주의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유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에 반대가 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속, 억압일 것입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유주의일까요? 그들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이런 걸 떠올릴까요? 자유의 반대말은요, 그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의 반대말은 종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집에 종을 두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하기 전 앞에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의 특징은 먼저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잘 가꾸는 일을 하고 돌봅니다. 때로는 이를 열심히 해서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인의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적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임금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종은 늘 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반드시 종은 기상시간을 지켜야 하고 주인을 깨워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내부 외부를 청소하고 정원과 가축을 돌보며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종과 다른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종에게 있어서 자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종의 반대말, 자유인. 이 자유인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 아니면 자유인입니다. 이삭의 예를 들자면 자유인은 바로 주인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입니다. 그냥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곧 자유인입니다. 자녀로서 머물러 있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자녀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기계적으로 명령을 따르거나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떠나 죄를 범하였고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남과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종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로 다른 나라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종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도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인들에게까지 율법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를 통해서 어느 주인의 종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옷의 색상도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밝은 색깔, 화려한 색깔은 주인, 자유인의 색깔이었다면 종들은 거무틱틱하고 어두운 색을, 제가 좀 오늘 그러네요. 그런 색들을 주로 입어야 했습니다. 또 문신 등으로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종은 표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표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별다른 표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인은 표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식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과거에 황금 목걸이나 값진 것으로 가문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표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표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종들이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표식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인식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인들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장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니까 이 십자가는 표식이 아니라 장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장식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살이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즉 새로운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 메시아가 모든 종들에게 해방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림이 아니라 억압과 통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의 순종이 자녀로서 자랑과 장식이 아닌 종의 표식으로 답답하며 얽매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표식입니까? 자랑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표식입니까? 자랑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표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음을 누려야 되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여러 미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더 많은 억압과 통제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어제 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주차장에 차들이 평소와 같지 않은 것 같아. 이 시간에 주차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지난 6월 6일부터 연휴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게 연휴겠구나. 주일이 당연히 있으니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금요일을 연차를 내든 해서 저희 그 직장에도 보니까 연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휴를 즐기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보니 연휴도 못 즐기고 뭐가 이렇게 얽매는 게 많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유치한 교훈이 세상의 교훈이며 또한 미신과 같은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봤자 기껏해야 손 얹는 날, 결혼 날 잡고 이삿날 잡고 여름에 물조심, 겨울에 물조심 하며 궁합 보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아니라면 자신을 믿고 큰 소리치며 자신이라는 주인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이라는 주인에게, 때로는 건강이라는 주인에게, 자녀라는 주인에게, 성공이라는 주인에게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욕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억누르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욕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욕망의 종이 되어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비로소 돼지를 치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더 큰 자유를 원하여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는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욕망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도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탕자는 다시 신분이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돼지를 치는 종이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집에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종처럼 열심히 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하든 잘못을 뉘우치며 돼지의 똥을 치우든 집에서 잠을 자든 밖에서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밥을 먹지 않든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한 그는 그곳에서 주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과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수고한 몫을 받느냐의 차이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림이 없는, 멍에를 짊어진 듯한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자꾸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의로운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은 기독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곧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 일이 부적대고 거기에다가 십자가 붙이는 겁니다. 역시 그 십자가, 우리 가정이 십자가 아래 살고 있다, 그런 의미면 괜찮죠.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부적대고 거기에 십자가 붙여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앞으로 계속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방종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지금의 자유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자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다시 한번 모습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는 주가 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여러분, 실패자여도 괜찮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실패자의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우리를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실패자여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로 하시는 믿사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실패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제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목회자인 저는 목회의 실패, 교회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공의 노예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실패자이며 나는 종으로서 이 땅 안에서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로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